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0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승리. 오늘 가슴에 이 단어를 새기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고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멘. 축복합니다. 예.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죠? 에드워드 킴볼 들어보셨나요? 예, 잘 몰라요. 그런데 거의 무명의 사람인데 그분의 이분의 가치는 대단히 큽니다. 평생에 딱 한 명 전도했어요. 평생에 딱 한 명.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죠? 근데 그게 D.L. 무디였어요. 완전히 다르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기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왜소하고 가냘프고 평범한 한 여인이 있어요. 다들 관심을 안 갖죠. 근데 그 스포츠 스타가 말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진을 찍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명이잖아요. 평범해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선포한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오늘 1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바라보는 제3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한 문장에 또 다른 주가 또 나와요. 주님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죠. 그리고 또 내 주에게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두 분을 향하여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가 내 주인데 또 내 주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주에게.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1절의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원수를 밟아 누를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을 다윗이 쓰긴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베드로도 인용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것도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지냐?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서 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정해진 답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기를, 야,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 그래서 그 얘기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시편 이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가 오냐?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헷갈리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멍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자손이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주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 110편 이 1절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로 직접 예수님 자신인 것을 다윗이 주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주라 불렀던 그 주가 예수님이고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다, 이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약에서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나야, 말씀이 곧 나야, 그 얘기를 하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으로 본 게 뭐냐,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후손으로 본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메시아는 승리자예요. 온 땅에 이기는 자, 승리자.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의 모든 자들도 승리하게 된다. 그게 메시지예요. 오늘 시편 110편 메시지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기는 자의 노래예요. 사실 우리를 위한 승리의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발판이란 단어가 나오고 오늘 시편 110편 2절에도 권능의 규, 예전에 홀이 됐는데 홀, 권능의 규, 이런 승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나오고 3절에서도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막 몰려온다, 다 이긴다,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판, 승리의 규, 청년들이 이슬같이 몰려든다, 이게 다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은 그렇죠. 교회 안에 특정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대적들을 심판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러니까 승리를 받아라. 우리의 승리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내 승리를 네가 받아라, 그런 거예요.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으세요. 승리를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지금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치유를 받으세요. 지금 나을지어다. 그거예요, 그거. 지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능력을 받을지어다. 변화를 받을지어다. 도우심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가? 오늘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뽑았어요. 첫 번째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면 되는 승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손에 무기 들고 나가서 휘젓는 거 말고 발작하며 뛰는 게 아니고 외교한다고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되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행하죠? 어떤 접근을 합니까? 승리를 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유능해져야 되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실력을 좀 갖춰야 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용기나 결단을 내리고 각오해야 되고, 잠도 적게 자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 그러면 공식이 뭐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 본능이 먼저 움직입니다. 기도도 내가, 은혜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가 뭘 하려고 움직이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우리가 막 축복이 임하잖아요. 블레싱이 임하잖아요. 막 노래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죠? 더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까지가 아니라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까지 물이 차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뛰기보다는 물살이 휩쓸려 가기 더 쉽죠. 발목까지 찬 물도 물이 거세게 휩쓸리면 넘어지면 휩쓸려 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술을 취하는 걸로 표현을 했었죠. 에베소서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 술도 한 잔 드시면 두 잔 드시면 막 신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성을 넘어서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술을 계속 취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져요. 필름 끊어지고 맛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능의 의지에 의해서 더 강하게 강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승리를 향한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거기다가 막 능력이 입혀지니까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승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진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주님이 전적으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대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우리는 힘쓰고 용을 써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완전히 승리해서 발로 밟아버리죠. 발판이에요. 발로 밟고 서 있는다. 대적을 발로 밟는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싸우지 마. 내가 싸우고 승리를 너에게 줄게. 그 얘기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표현을 한 것이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왕을 발로 밟아 누르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것이도 아니지만 모든 목숨을 내가 취한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너는 끝났다. 그런 의미가 발로 밟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우리 수아야 잘 들어.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 보세요.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잡아왔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잡아놓고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이기는 자의 왕이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겨놓고 누구로 밟게 하냐면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왕들의, 대적의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래요. 대적의 목을 자기 발로 밟고 서 있는 발등상, 옛날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발판, 이렇게 현대어로 바꿨어요. 발판이 되게 했다. 대적의 목을 발판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그 말은 마지막 때 끝날까지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이기신 다음에 발로 밟으시는데 누가 밟게 하느냐. 발판이 되게 하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로 밟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부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의 최종 메달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부하들에게 밟아라 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발등상, 발판 되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말하면 그때 나와서 발로 밟으면 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오른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기다리라는 뜻이죠. 앉아있다는 말, 보좌에 앉아있다, 그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 승리했다, 완료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언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앉은 게 아니라 보좌에 완전히 앉았다. 끝났다. 완료행이야. 끝났다.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는 여기 앉아라. 끝났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전화할 때 너 거기 있어. 너 죽었어. 거기 있는데 죽어요? 안 죽죠? 너 거기 있어. 내가 갈 거야. 그 얘기죠. 가서 너 죽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너 죽었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끝났다. 내가 움직일 테니까. 끝난 거야. 기다려. 발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성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 썰렁한 얘기 하잖아요. 속담에 뭐 기는 놈 위에 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떤 놈이냐? 붙어 다니는 놈 그랬잖아요. 붙어 다니는 놈. 그 나는 놈이 제일 센데 나는 놈이 날아갈 때 딱 붙어 있어요. 같이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릴 때가 되면 그때 딱 내려. 1등. 나는 놈보다 붙어 있는 놈이 더 세요. 너무 쉽죠? 아니 예전에 호렙산 파리 얘기했잖아요. 호렙산 갔다 오는데 파리가 110.2km로 날랐을 거야 아마. 파리가 110km 날아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저희 차에 호렙산에 파리가 끼어 같이 타고 동행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얘가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운전석으로. 차가 그때 한 110km는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10몇 km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파리 봤냐고요. 예, 붙어 있으면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막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붙어 다니는 놈. 오늘 시편 말씀은 우편에 앉아 있는 놈. 예, 그런 거예요. 왜 붙어 다니느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요. 떨어져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내 열매예요. 예수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닌 거. 우리 붙어 있으면 파리가 110km 날아가는 건 지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맺혀도 내 안에 맺혀도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난 아들, 딸, 이 자식이 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소중히 보호하고 지키고 사명으로 기도하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라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지가 튼실합니다. 두껍고요. 막 껍질까지 탄탄하고요. 그런 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근데 비실거리고 빈약하고 한쪽이 썩어 있고 말라 있고 그러면 열매도 적게 맺히지만 그 열매는 2개만 열리면 부러져요. 열매를 맺히면 부러진다고. 교만해서 팍 부러진다고. 그래서 농부들은 그런 가지는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거죠. 미리 봄에 튼실한 가지만 남겨놓고. 언젠가 영상을 보니까 어느 포도나무 100평 가까이 되는데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 포도나무 하나가 100평을 뻗어나갔어요. 다 가운데 하나에. 신기하죠.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튼실한지 다른 포도하고 어느 포도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싸게 파는데 그 포도를 실험해요. 그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막 옆에서 다리를 이렇게 가이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나무 하나예요, 하나. 근데 얼마나 튼실하고 잘 됐는지요. 이 포도송이 하나에다가 이쑤시개로 뚫어놔요. 이렇게 포도를 탁 뚫어놨는데 보통 포도가 그러면 썩어가거든요. 그대로 묶어놨어요. 포도가 안 썩어요. 또 칼로 뱄어요. 이렇게 딱 베놨어요. 3분의 1을 베놨는데 그럼 보통 썩거든요. 안 썩어요.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죠. 그러니까 농약 치지 않아도 나무가 튼실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겠네. 근데 농약 치고 그런 거 왜? 나무 자체가 비실거리니까 막 보충해서 쏘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성도의 승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요, 약을 치는 게 아니고 성도의 승리는 붙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큰 가지가 되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주렁주렁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일이 곧 우리 일이 되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우리 뭐 하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죽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 삶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게 그 원리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의 메시지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자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된다고 해요. 옆에 있으라. 그게 붙어있으라.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붙어있으라. 내 가까이 있어라. 그의 그늘 아래에 있어라. 시편 91편. 그 은밀한 곳에 있어라. 그러면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는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옆에 붙어 있어서 동참하기만 하면 대승리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꾸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섰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 삶에 더 선명해지면 그게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 가보십시오. 선교 현장 가자마자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똑같아요. 종류는 틀리지만 어느 날 비행기 탈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마귀가 하는 얘기에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드러나야 한다. 어떻게 이상하다. 너를 참 무시한다. 네가 점점 소외되고 있구나. 차별이다. 공정하지 않다. 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잖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않니? 너 이러려고 여기 왔느냐? 계속 마귀 음성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깨진다고, 자기 설치되다가. 성경 몇 번 갔다 오면 이걸 알죠. 그렇구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물이 개라고. 양이 막 흩어져 갈 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개가 팍 멍멍멍 해서 멀리 간 놈은 진짜 돌아가 멍멍 그러죠. 와 멍.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진짜는 여러분 좀만 뭐라고 하면 왕 그러죠. 우리 목사님 뭐 예수님처럼 뭐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안 하신다. 개예요, 개. 개인데 뭘 인격적으로 얘기해요. 짖어야 돼. 물어버려야지 뭐. 아직 물지는 않았지만 짖잖아요. 얼른 개소리 듣고 목자에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님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짖는 거야. 그냥 짖어버릴 거예요. 올해는, 내년에는 더 짖을 거예요. 물어버릴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고, 예수님이 강력해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의 정답은 누구? 예수님. 그리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죠? 100문제가 오든 1000문제가 오든 10,000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답은 뭐예요? 예수님 1번 대예수님. 문제 안 보고 답만 다뤄도 돼요. 예수님. 그럼 100점이에요, 100점. 그렇기 때문에 답이 주어진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답이 주어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우리가 답을 알고 뛰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답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보지 마세요. 답만 달면 된다니까. 뭐 문제 읽어도 상관없지만 뭐 시간 낭비합니까? 답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이긴다. 우리가 승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줬어요. 구약으로도 알려주고 신약으로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는 건 순종만 하면 된다. 답만 쓰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잖아요. 액츠. 답은 이미 주어졌다 이거예요. 뭘 공부해요, 뭘 깨달아요. 주어진 답 가지고 그냥 행동만 하라 이거예요. 행동만 하라. 그게 액치예요. 사도행전, 움직이라 이거예요. 행동을 취하라. 우리도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뭘 알려고 해. 말하면 뛰면 되죠. 행동하면 되죠. 답 달면 되죠.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면 된다고. 깨달아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은요, 행동하면 그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무슨 말을 하면 뛰어. 깨달으려고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러지 말고 뛰고 나면 깨달아진다고.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성숙이고. 진짜 중요한 사도행전이 29장 내용 아니에요? 사도행전 29장 정말 중요해요. 그거 매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28장으로 끝납니다. 29장 없어요. 근데 우리는 29장이 중요해요. 28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절.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시작.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끝났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하나님의 복음으로 끝나죠. 사명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명으로 끝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바톤이 넘겨지고 28장이 끝난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과 달리 끝내는 게 애매하게 끝내지. 29장이 있어야 될 것처럼 끝난 거라고. 사도행전은 특별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29장이 되라는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아, 29장의 내용이 되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들을 순종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
똑같다. 사도들이 그랬다. 이미 알고 있는 답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개주경제니까 네가 뛰어야 된다. 네가 뛰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정을 뛰게 해라. 교회를 뛰게 해라. 말씀 가지고 뛰어야 된다. 사도행전이다. 액츠다.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뛰어라. 뛰어라. 어떻게 뛰어라? 거침없이 뛰어라. 29장은 거침없이 뛰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조건 뛰어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라. 이 거침없이 이 말은요, 아콜티오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해되지 않는 태도로 자유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예요. 28장 31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예요. 거침없이. 그러면 29장 쓴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여백으로 쓴담 채워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거침없이 뛰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침없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답이니까 그 답을 가지고 뛰면 거침없이 29장을 써내려간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인가 보면은 강단 뒷면에 계속 액츠 29장 없는데 29장을 써놨어. 이 묘시만 여기 쓰라. 그 사도행전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동안 타이틀을 걸었던 거 생각이 납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꾸 조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뛰어가라. 사명은 거침없이 감당이 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다 되면 그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꽝이에요, 꽝. 환경과 조건이 다 되어 가지고 사명 감당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막 노력해서 그때 참고 나서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성취했나요? 어떤 사람도 조건과 환경이 다 되게 하신 다음에 명령을 줘서 하게 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죄수예요, 죄수. 로마로 호송 중입니다. 약간 미결수이기 때문에 또 약간 신임도 얻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유도 좀 허락되었어요. 글도 쓰게 하고 잠시 나가서 누구 만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조건, 약간의 자유로운 조건이 이렇게 허락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 약간의 기회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로만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유, 나에게 허락된 작은 자유, 그것 가지고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특징은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사도행전 전체가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는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거침없이 증거됩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연말이죠. 새해가 시작될 때 거침없이 새해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 여기 보면 권능을 받고 있어.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대요.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증인이 된대요. 권능을 받으면. 권능은 오늘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이에요. 권능의 규가 나와. 2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균을 보내시려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된다. 그 말은 권능의 균을 보내니까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린다. 승리가 되고 온 땅을 통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왕이 땅끝까지 통치하는 권능의 규, 권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게 역사되는구나. 이것은 왕의 통치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막대기가, 작은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건데, 족장시대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건 뭐 옛날 여왕 같은 거 홀 있잖아요. 홀,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져서 홀. 플라스틱은 아닐 거예요. 중국산.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홀로 지적하고 선포하면 명령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나이 80에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 노인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었겠죠. 근데 그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야, 너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딱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그때부터 무슨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집어라 라는 명령을 하셔서 집을 때는 그게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 갖고 막 권세가 행하고 애굽이 초토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오늘 이 2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서 권세의 지팡이가 되고 권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평범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권능의 도구가 돼요. 그게 권능의 도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의 행거칩, 사도 바울의 이 앞치마,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권능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앞치마를 가져가다 아픈 사람에게 놓기만 하면, 닿기만 하면 병이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니까 평범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강력한 권능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 뒤에 보세요. 우리 예린이가 덮고 있는 포대기 있잖아요. 이불 포대기.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권능의 도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의 이불 포대기가 돼가지고 그 이불 포대기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막 바다가 열리고 갈라지고 그 이불 포대기에 손대는 사람들은 다 병든 자가 낫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 정하윤 집사님 영어 시작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막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주시면 그냥 영어예요. 영어 하는 거예요. 영어. 근데 거기에 막 그 영어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막 선교도 가고, 언어란 도구를 사용해서 권능이 임하니까 막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선교지 가면 우리가 늘 했던 김치찌개, 우리 박 권사님의 계란말이와 식혜, 뭐 이런 것들이 한국 평상시 먹는 음식이지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떡도 임재가 떡이 된다. 임재의 떡이 되잖아요. 그 얼굴에 떡이 대처럼 평상시 요리 실력인데 영적으로 쓰임받게 되면요, 그 음식 먹다가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응답하고, 또 두 그릇 먹으면 막 사명자 되고 그 땅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병든 자가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성함을 얻고 막 팥죽 끓이세요. 그럼 팥죽을 끓여 놓으면 장자권도 바뀌고 막 권세도 바뀌고 막내가 골리앗 때려잡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팥죽이든 뭐든 땅콩이든 뭐든 다 된다고.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움직이라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게 그게 뭐냐? 권능의 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 2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귀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셔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이불 포대기에도 권능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손수건에도 임해야 되고, 김치찌개에도 임해야 되고, 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중요한 거, 식사기도 할 때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그러면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데 맛도 바뀌고요. 아멘. 실제로 그래. 그 건강 어떤 약보다도 보약이죠. 음식이.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두 번째, 제사장이 되게 하는 승리예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대.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신대.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에. 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데 어떤 승리냐? 제사장이 되게 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직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길 가면 제사장인가요? 성전에서 중보해야 성도들의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지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것이 생육이에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손에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도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가정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잃어버린 자녀들, 집에 있는 고아, 가부, 나그네를 중보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나가서 뛰면 누가 그 역할을 해? 누가? 절대로 행복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이 있다고. 가장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다고. 거기에 중보자가 필요해. 중보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축적을 해놓으면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아이고 아니에요. 축적해 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유통기간이 있어서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버리게 돼요. 하나도 못 써요. 어젯밤에 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저 안쪽에 뭐가 있어서 봤더니, 봉지가 있어서 제가 열어봤더니 요플레 3개가 보니까 유통기한이 어제까지. 그래서 어제 고민했어요. 하나는 먹긴 했는데 2개를 내일까지 두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먹어야 되나? 그리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살짝 타협이 왔는데 결국 다 먹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불안하더라고요. 요즘 내가 몸이 약하니까 이거 혹시 이게 또 기간 안 지키면 뭐 유제품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말에 안 흔들렸어요. 결국 3개를 다 먹었더니 저녁 내내 요플레로 배불러 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에는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딱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전에는 빨리 나눠야 돼요. 같이 먹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요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사는 게 그건데,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서 평생 같이 할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단 항상 계실 줄 알았더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한 분이 안 계시고 좀 지나면 또 안 계시고, 한 분 한 분 유통기간이 끝나면 가셔요. 부모도 형제도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몸으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친구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영원히 동행할 것 같은 친구도 하나 둘씩 유통기한이 끝나더라고요. 먼저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던 친구도 있는데, 아니면 또 친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호주에 살고 있고 그러는데, 살아있으면 못 만나요. 저하고는 유통기간이 끝난 거였어요. 뭐 지금도 전화하면 안부나 묻겠죠. 근데 동행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같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생명처럼 귀하고 이쁘지만 유통기한 끝납니다. 시집장가 멀리 보내야 행복이에요. 인간관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더 유통기간이 확실합니다. 항상 돈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을 때 써야 돼요. 쌓아둔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쌓아두면 돈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가치가 유통기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돈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1900년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같아요? 1900년도에 2억 했던 아파트가, 서울에 2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19억이에요. 19억. 그러니까 1900년도 그때 2억 다 집 한 채 값 저축해놓고 지금까지 지났어요. 이야. 그래서 딱 꺼냈더니 집 한 채 사요? 19억 올랐다니까. 2억은 2억인데 가치는 떨어져. 유통기간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다 떨어진다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인간관계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써야 돼. 제사장 일이 뭔 줄 아세요? 쓰는 거예요. 교회 제사장은 뭐예요? 사랑한다고, 중재한다고, 용서한다고, 하나님 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거에 먹는 거 나눠주고, 그거예요. 제사장 직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직분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순번이 있었어요. 24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4바퀴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그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직분이지만 그래도 세게 들으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시면 그 권사님은 직분. 그 유통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써야 가치가 나옵니다.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써야 돼요. 버스 놓치고 나서 손들면 바보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우리 손에 작은 자유라는 그런 틈을 우리에게 조금 주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중보하라고요. 사람에게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생의 추수도 다 기한이 있어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아멘.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무르익은 초곡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죠? 추수해야죠. 왜 선교 가는 게 진짜냐? 선교 가라고 하면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시험 들어요. 선교 가기 전에 시험 들고, 현장에서 시험 들고, 갔다 와서 돌아온 이후부터 또 사건이 생겨서 시험 들고,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다치고, 가족들 안에서 또 가지 말라고 분쟁이고, 왜 하필 인도냐 그러고, 또 옆에서 친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결국 마지막 타협하는 인도만 아니면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진짜 웃겨요 진짜. 근데 한번 믿음에 딱 쓰면 이게 시험이구나, 당연한 과정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시험일 때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확 일어났다가 싹 또 사라져요. 금방 또 훅 하고 지나가요. 안개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쭉 가면 이상하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냥 여권 신청하는 순간 다 시작되는 거예요. 쭉 가버리는 거예요. 티켓 끊고 쭉 가면 비행기 타게 되고 돌아오면 풀리게 됩니다. 모든 시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모든 어려움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불신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험에 막 빠져서 허덕이고 진흙탕처럼 무너지고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라, 그러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달라붙어서 주님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해야 할 직분. 그러니까 마귀가 야, 쟤 요것만 막으면 쟤는 거기서 썩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 거기서 무너지면 탁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보셨죠? 우리 이경원 원사님 다리 부러져도 가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야 이기는 거라고.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기 전까지 그냥 무너뜨리려고 거기서 막아버리려고 뭐 내 스스로부터 생각에서부터 막 그 저번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막 가기 전에 막 우리 김연아 권사님 또랑이 빠지고 다리 부러지고 얼마나 방해가 막 직장에 문제 생기고 막 엄청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이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니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유통기한이 있구나. 이걸 알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거라고. 오늘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시작.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너희는 만민족이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멘? BMW 했잖아요. BMW다. 너는 특별한 내 소유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부르신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명 잊지 말라. 너는 중보자라는 열방을 여호와께로 돌릴 사명을 받은 자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블레싱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라. BMW래요. 여러분이. 이걸 출애굽 19장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능력과 은혜를 부어준다. 교회는 각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제사장직으로 써야 돼요. 화목하게 하고 중보하는 일에 막 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 개념을 합해서 말해주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그래서 사명으로 끝나고 우리가 바톤이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고 심장 뛰어야 돼요.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하여 갈 때 가슴 뛰어야 되고 저 열방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 가슴 뛰는 거,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합한 자의 마음이라고. 심장 뛰는 거라고. 우리에겐 그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증인되는 거, 중보하는 거, 연약한 자,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할 때 우리의 심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권능이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다스림이 임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라는 거예요. 승리. 어떤 원수 한 사람 미워 죽겠으면 그 오리 안에 갇혀가지고 오리 정신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피해 다니기만 하지. 그잖아. 저 일본 순사 온다고 하면 피해 다니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의 권리와 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딪히는 마음으로, 내가 증인된 마음으로 그것을 안고 뛰어갈 때 거기에는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숙제를 막 푸는, 그런 문제를 푸는 식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냥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할 일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도 자기 할 일만 끝나고 오면 선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집에 오면 직장 일이 단 줄 알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씻고 그냥 혼자만 잔다.
그냥 머리를 헬멧 씌워놓고 때리고 싶어 그냥. 애들도 자기밖에 모르죠. 그죠?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귀찮아 문 닫아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건들지 마. 애들이니까 봐줘. 애들이니까. 근데 40대 50대 돼갖고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미치는 거죠 진짜. 숙제 푸는 식이에요. 인생을 숙제 푸는 식으로. 어른인데 애예요.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대학 졸업하라니까 졸업하고, 직장 가라니까 가고, 결혼해라 결혼했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인생을 숙제 푸는 거예요. 엄마가 문제 주면 숙제 풀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다녀오면 단죄된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해. 왜? 자기는 정당히 나 숙제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 미숙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앉아있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숙제만 풀면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계속 그렇게 앉아있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입시가 코앞이라. 그 입시 무슨 입시인데? 근데 뭐 고등학교 입시다. 뭐 고3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니까 또 요즘에 또 중학생 입시인데 좋은 학교 가려고 중학교 입시 때 난리치고 또 사립 초등학교 유치원도 명문 유치원 들어가려고 입시라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입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험 대학 졸업하면 또 무슨 또 취업 입시잖아요. 그것도 입시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평생 목숨을 걸고 입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또 졸업해야 된다 그러고 취업해야 된다 그러고 또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애도 낳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보니까 인생이 맨날 그냥 숙제 푸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만하고 또 입시고 또 문제 풀고 또 이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 키우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물어봐요. 근데 너 지금 또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또 입시가 코앞이라. 아니 다 끝났는데 또 무슨 입시야? 그랬더니 우리 애 유치원 입시야. 또. 그러니까 또 시작인 거예요. 자기 평생 그렇게 입시 문화로 숙제하고 풀고 다니다가 애 낳으니까 또 애 유치원 입시래. 또 애 또 중학교 입시. 그렇게 하니 또 인생 그렇게 사는 거라고. 입시로 문제 풀다가 인생 땡이 친다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인생을 숙제 푸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숙제가 있으면 그냥 힘들게 그 숙제 풀고 이 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 숙제로 사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숙제니까. 근데 우리는요 숙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푸는 거라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얼마나 풀었느냐를 답해야 돼요. 답. 사명에 대해 답을 해야 된다고. 바쁘게 살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사명 붙들고 하나씩 풀다 보면 숙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축제가 돼요. 축제.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가 막 춤췄잖아요. 예전에 그 장면이 너무 멋지던데. 얼음판에 막 서지도 못해 막 저같이 춤 못 추는 사람도 얼음판에 그냥 춤출 거예요. 미끄러지니까 막 춤출 거예요. 막 다 춤출 거라고. 근데 거기서 막 점프를 하고 빙판인데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기쁘게 막 춤추잖아요. 빙판인데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그냥 둬버려. 미끄러운 길, 차가운 빙판길, 나 넘어질 것 같아. 그런 거 만나도 그냥 내버려둬. Let it go. 그죠? Let it go.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모든 상황 다 하나님께 맡겨. 숙제가 오고 문제가 와도 내버려둬. 빙판길에다 내버려둬. 그리고 그냥 가. Let it go. 가. 빙판길에도 겨울에도 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웃을 수 있다. 기쁘게 된다. 축제가 된다. 그러다 보면 선교까지 가는 거고 갔다 오면 또 선교 준비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냥 가. 깨닫지 마. 판단하지 마. 계산하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증인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제를 예비해 주세요. 축제를 예비해 주세요. 막 여기저기 잔치하고 일어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과제들, 문제들, 그거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했던 것까지 어느 순간 그냥 가다 보면 다 풀려 있어요. 다 풀려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못 풀어요. 문제는요, 풀리는 거예요. 항상 풀리는 거지 내가 푸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된 나라라고 그랬느냐? 제사장 나라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제사장 역할 감당할 때. 가정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돼요. 지저분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감당하는 거, 그게 거기서 축복이 된다고, 축제가 된다고. 겨우 숙제 하나 했다고 난 다 했다고 판단만 하고 있나요? 나 때문에 다 배가 고픈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고 증인으로 서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또 중보자가 뭐예요? 중보자 허리죠. 기도와 허리 깨지고 아파서 뒹굴고 창자가 뒤틀리는 거 뭐예요? 출산하는 거라고. 중보자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죠. 그 배가 코일레아예요. 자궁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한국 야구 엉망이거든요. 저도 야구 안 봐요. 어제 그전가에 손흥민 골 엄청나게 좋은 골 넣어가지고 막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구하면 그래도 좀 욕은, 큰 욕은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축구는 그래도 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야구는요 꽝이에요. 꽝. 월드 시리즈 나가면 예선도 탈락하고, 그거 막 그렇잖아요. 혈압이 높은데 막 혈압 쓰러질 것 같아요. 야구는 안 봐요 제가. 그래서 한국 야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추락했느냐, 막 그 책임을 따지는데, 야구가 추락한 이후에 주적 3명이 있대요. 주적 3명. 누구냐? 첫 번째는 이종범이다. 왜? 아들을 1명밖에 안 낳아서. 그 이종우라고 이종범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메이저리그에 나가 지금 부상으로 재활 중인데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한다고. 한국 야구 대표 선수처럼, 진짜 손흥민처럼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정우가 대단한 선수인데, 예전에 이종범 아들이라고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정우는 우리 야구사에 한획을 쓰는 선수라고. 지금 대단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정범이가 주적이에 왜?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아서 4명 정도 낳아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게 했으면 한국 야구는 이렇게 추락 안 했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주적이 박찬호래. 딸만 3 낳아서. 박찬호가 한국 야구를 망하게 했대. 딸만 낳았고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투수. 그래가지고 한국 야구가 강력해질 텐데 딸만 낳아가지고 주적이래. 3번째가 양준혁이래. 60 다 돼가잖아. 55세인가 56세인가. 왜? 장가를 안 갔어. 아니, 야구를 잘하면 야구 DNA 가진 그 아들들이 잘할 텐데 장가를 안 갔대. 그래서 사람들이 장가 안 갔다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애를 안 낳았다고. 한국 야구의 주적 3사람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죠. 저는 세계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믿음 좋잖아요.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믿음이 VIP급인데 왜 애를 안 낳아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믿음 좋은 우리 자매님도 결혼을 안 해. 그럼 주적이에요. 주적. 너 때문에 한국교회 망한다. 믿음 좋은 네가 빨리빨리 애 낳아야지. 결혼했는데 애 안 낳아? 주적이에요. 주적. 아니, 믿음도 없으면 평범하면 괜찮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 안 하고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애를 안 낳고 있다. 한국교회 주적이라고. 신천지가 아니라 애 낳지 않은 사람이 한국교회 주적이라고. 믿음이 되게 좋은데 자식은 하나밖에 안 낳아. 회개해야 돼. 엄청 회개해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우리 교회도 육적인 아이도 아이겠지만 영적인 아이까지 갑시다. 그러면 전도도 하고
맨날 무슨 정치한다고 그러지 말고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믿음 좋을 때,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을 때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영적인 뭐 4대까지 가면 좋잖아요. 손자까지 가면 부모 세대, 내 아들 세대, 내 손자까지 4대까지는 보고 가야죠,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도하고, 부모님 우리 믿으니까 우리 애들 믿고 애들 결혼을 해서 애 낳게 만들어서, 애 낳게 만들어야지. 애 낳게. 너는 우리 집안의 주적이야, 우리 한국교회 주적이야, 그러면서 애 안 낳는, 결혼했는데 애 안 낳으면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4대는 봐야죠. 4대의 믿음의 계보를 좀 보자고요. 영안 열어서 보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 아직 양가 부모님 위해서 전도하시고, 지금도 전도해야 돼. 우리 아들 손자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낳아야 된다. 기독교 먹문 가정이 되도록 그 줄기를 이어가야죠.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중조, 뭐 고조까지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6대가 되잖아요. 6대. 그러면 육룡이 나르샤. 용비어창가에 보면 옛날에는 임금을 용으로 표현했으니까 육룡, 그러면 조선시대 6대 왕 표현했잖아요. 가문의 6대 왕, 왕권처럼요. 육룡이 나르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종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그냥 임금의 계보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셨잖아요.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출산해내는 거. 중보자는 자기를 통해서 생명이 출산해나고 영원히 출산해나간다고. 가치와 능력을 부여해서 자녀를 품어내고 출산해내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출산해내도록 거룩함과 믿음과 영광을 가지고 품어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라고, 사명. 그게 승리라고, 승리. 승리를 뭐 한국교회 무슨 기독청 뭐 그런 거 만들고, 무슨 뭐 큰 동상 뭐 예수상 만든다고, 그 헛짓거리 그런 거 한다고 그렇게 뭐 기독교 성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가정부터 살려내야죠. 가문부터 믿음의 선교지로 삼아서 기도하고, 믿음 부족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고 품고 가서 나가야죠. 그죠? 4대 가문 봐야죠. 더 나아가 육룡이 나르샤, 용은 빼버리시죠. 왕룡, 육왕이 나르샤. 가문의 뼈대가 이어져서 믿음이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혹시 내 육신에 내 몸을 보니까 계산이 좀 안 되면 믿음으로 나와야지. 믿음으로. 육이 안 된다 그러면 영으로 나와야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양육하고, 아들 딸 안 되면 엘리사 그런 것처럼, 바울 디모데처럼 진짜 내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기쁨과 축제로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가는 믿음의 종들, 주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되는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출산해내고 중보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